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7월 7일 셀라이프, 화요일 셀라이프는 저주를 피하여 축복으로 란 제목으로 본문은 신명기 27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며 축복된 삶을 살 것이며 만약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되고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는,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하는 12가지 저주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내, 즉 서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즉 근친 상간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부터 다섯 번째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죄들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특정한 율법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법전 전체에 대한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저주를 피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개의 저주의 말씀들은 모두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할 수도 없는 저질스러운 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죄들을 멀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고 따르면 축복된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멘, 아멘하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미련해서 잊어버리거나 방심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가 따로 있고 저주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